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동력이 있고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채우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 거죠.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어지죠. 바로 이들이 왜 듣고 있지 않는가? 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 제사도 빠지지 않고 모든 절기도 다 챙기고 재물도 풍족하게 드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어찌 우리가 심판을 받겠는가? 우리의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나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출석하고 지금 삶도 가정도 다 평탄한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내리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경고와 심판의 이야기가 들릴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답답한 거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지금 이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여기 알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만을 알았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헌신적인 쌍방관계로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언약관계로, 부부관계로. 그래서 더 정확히는 이 하나님이 남편이고 오직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내가 되어 그 결혼 관계로 내가 너희만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내가 바람을 피거나 너희를 버리거나 너희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바람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바람을 핀 배우자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혼장을 선포하시듯이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네가 바람을 피는 아내와 같은데 내가 어찌 같이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없죠. 바람 피는 여인과 배우자와 계속 살겠느냐?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질문들은 다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는 대답밖에는 나올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시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게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말도 안 되죠. 사자가 잡아먹을 게 없는데 왜 숲속에서 으르렁거립니까? 혼자 있는데. 그리고 사자가 움켜 잡은 게 없는데 왜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어요? 내가 이 음식을 지키겠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먹이를 지키겠다라는 이런 신호로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자가 당연히 소리를 지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갑자기 날아가다가 딱 잡히겠느냐. 또 아무것도 걸린 게 없는데 땅에서 갑자기 이 덫이 턱 하고 뭘 물겠다고 튀어나오겠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난데없이 오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람을 폈고 너희가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성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놀라지 않을 자가 있겠느냐. 성 안에 입수는 재앙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고 이 재앙과 이 강력한 나라들의 공격이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아니겠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너희가 심판을 당하고 무너진다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으셔서 하시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를 보내서 그 이유를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정하고 바람핀 배우자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 처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모스가 말하는 거죠. 내가 선포하는 이 모든 심판의 예고와 죄의 고발은 당연히 근거가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귀를 열고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 너희들 괜찮다, 평안하다, 난 잘하고 있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다. 돌이켜야 된다. 들려져야 한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41년에 이 번영의 시기는 바로 끝나고 30년 만에 북왕국은 완전히 초토화되죠. 이런 일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부르짖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생하게 외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거다. 사자가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너희는 두려워하면서 꼭 들어야만 한다. 아니면 죽을 거야.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깨어짐이 있어야 되고 겸손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겸손해질 때까지 심판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바람피는 배우자처럼 막 나가서 지 멋대로 살다가 결국 세상 가운데 된통 당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탕자처럼 그렇게 놔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깨어짐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놓는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짓 믿음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 거죠? 하나님을 긍휼의 아버지라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바꿔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북왕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딱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요술램프 진이같이 나를 돕는 그 헬퍼가 되면 딱 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에 원하는 것을 내놓으십시오. 내가 그만큼 뭘 줬으니까 그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를 가여이 여기시겠어요? 거래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북왕국의 이야기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여기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돕는 어떤 자판기나 요술 램프의 요정과 같은 존재로 만든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라고 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 걸맞는 대우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가가는가? 결국 그거에 대한 응답과 보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에 나가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 나가고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가 다 거기와 연관되는 거죠. 주일 예배도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이때 함정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든 여호와로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보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림 가운데 딱딱딱 그렇게 이루어질 존재로 하나님을 자꾸만 격화시킨다라는 거죠.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나빠지고 아이들 문제가 생기면 새벽 기도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달라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다 문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식이 정말 아픕니다. 이 자식이 사회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참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참 믿음의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니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우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우상이 되어달라고 내가 만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여달라고 강요하는 가짜 신앙이라는 거. 이거 믿음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대하는 것. 그래서 나의 선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큰 뜻을 가지고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2절에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이야기는 결국 뭘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만을 알았으니 너도 나의 마음을 알아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래서 나를 너의 온전한 남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오직 하나밖에 안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온전하게 대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건 너희에게 나의 온전한 모든 사랑을 퍼주었다. 그런데 지금 북왕국 어떻게 하는 거죠? 아유 뭐 사랑은 됐고요. 아유 뭐 사랑은 귀찮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나라의 안정, 외세의 척결, 뭐 물질적인 풍요 이런 유지, 안전, 평안 이런 것만 주면 돼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재물은 아주 엄청나게 갖다 바치면서 그래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나 주면 되지. 무슨 사랑이고 무슨 번거롭게 이렇게 나의 삶을 관여하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난 귀찮다라는 거죠. 그게 탕자가 아니시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나 아버지 꼰대 같고 말 듣는 거 싫어. 난 나갈래요. 재산 달라고 해서 타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엄청난 고생과 시련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굶주려 죽지는 않겠구나. 그럴 때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아들을 안고 얼싸안고 그에게 금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탕자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나에게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들이 전에는 꼰대가 무슨 저런 말을 해 이랬다가 그 말씀이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그게 다 사랑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날 얼마나 사랑하기에 저런 말씀을 하실까. 다르게 들린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정말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군 딱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자판기와 같은 엉터리 신앙을 넘어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 1에도 봤잖아요.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 외양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직 나만을 안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만을 압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만을 압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래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인이처럼 취급하지 아니하는 아버지로 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거래만 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은 귀찮다. 자꾸만 왜 간섭하죠? 이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성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환난과 위협과 어려움에서 건지려는 아버지의 타는 부르짖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얘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울부짖고 말씀하고 계세요. 북왕국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 취급하고 말씀할 때면 귀찮고요. 됐고 내가 주는 거나 받고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울부짖고 계신 거예요. 제발 들으라고, 들리라고. 내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냐고. 너희가 들리면 살 텐데 제발 나의 사랑이, 나의 긍휼이, 나의 말이 너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란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내 마음의 꿀송이와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참 믿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